2021년 4월 1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할렐루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햇살처럼 우리 삶에 비춰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세 하면 저는 언제나 지팡이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는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도왔습니다. 또 광야로 나가서는 이 지팡이로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했고 나중에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목자로서 양을 이끌고 지킬 때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의 손에 아주 익숙한 지팡이이면서 동시에 모세 인생의 체념과 절망이 아주 깊이 배어 있는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이 지팡이는 무능력의 지팡이가 아니고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지팡이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만의 소유였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지팡이의 성격과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팡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면 능력의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한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의 생존 여부와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겠다고 말하고 장인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때 이드로는 모세를 축복하며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겪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문제를 아주 순탄하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장인의 허락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마치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듯이 이드로의 입장에서도 모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모세와 아내 그 자녀들을 보내도록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순종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모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이집트에 관련된 모든 소문에 대해서 절연한 상태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집트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날 만한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는 애써서 회피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숨어 사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혹여라도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이집트에 있는 그 인물들의 영향력은 점점점 커졌을 것이고 모세는 더욱더 초라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있던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셨던 것이죠. 모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심하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순종의 부르심 앞에 주저할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집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집트를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가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은 세상 모두를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쟁터를 향해 떠나고 있는 영적인 장군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용기가 100배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모세처럼 이 비전, 이 부르심을 마음에 영접하기까지 오랫동안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 내면 안에 있던 불신과 두려움과 운명주의적인 생각과 소시민적인 꿈을 버리고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으로 빚어지게 된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나 재주가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의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그의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모르고 부르시겠습니까? 약속해놓고 며칠 있다가 뒤집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실 것을 응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동역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네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집트에 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적을 통해서 이 파라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바로는 이 백성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고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사역이 순풍에 돛을 난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이 다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영적인 진공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회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온실안의 화초가 아니고 거센 비바람이 부는 곳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마치 해송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옛날의 삶으로 회피하고자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장자를 죽일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장자의 재앙은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 끝까지 결국 순종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은 사실 누구의 장자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던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이 장자란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물,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첫소산이라고 표현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으로 전체가 다 드려진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처럼 이끌어내시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인류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꿈꾸고 계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회방하는 모든 존재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만물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온전히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붙는 하나님의 사자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순종을 방해하고 있는 나의 욕심과 옛날의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과 불신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들리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